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를 무시하고 또 명철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충고와 조언을 멀리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가게 되는데 세상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자리 잡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게 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또 내 야망이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는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또 나타나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표현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라는 그러한 잠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용사가 의지하는 방벽, 성벽을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용사는 그 성의 그 벽을 의지한다는 거죠. 성벽, 견고한 성벽, 또 아주 강한 무기,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무기나 또 방어 기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용사가 의지하는 그 성벽을, 성의 방벽을 허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지혜 가운데 거하라는 그런 겉면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사가 물리적인 어떤 성이라든지 무기를 의지하면서 정작 거기에 너무 많은 거를 쏟고 또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를 많이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또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또 그 성을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보호라고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그런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몇 년 동안 살았던 중국에 가면은 북경에 북쪽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산해관이라는 곳부터 저 가역강까지 거의 이 만리 정도 되어지는 큰 성벽을 쌓은 건데 이제 북쪽을 향해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길고 굉장히 큰 성벽을 쌓은 거죠. 만리나 쌓았으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그러는데 우주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벽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만리장성이 이렇게 약하게 쌓아서 중국이 어려움을 외세로부터 받았다기보다는 이 장벽을 쌓는데 많은 돈과 또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많은 인력을 이 성 쌓는데 하다 보니까 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는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정권이 바뀌어지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성은 견고하게 잘 쌓았는데 그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매수를 당해가지고 그냥 성문을 열어줘서 그래서 사실은 만리장성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많이 의지하죠. 큰 성벽, 또 강한 무기, 그리고 아주 큰 군대들 의지하지만 사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또 눈에 보여지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우리의 그 관계들, 또 중요한 우리의 자세들, 태도,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의지하는 방벽을 허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해주죠. 우리에게 큰 은혜도 주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지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서 적용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좋은 열매들이 있다고 믿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따라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병, 여러 가지 군사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죠. 하나는 이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또 전쟁에 임하는 왕이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 유비무환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전쟁에 나가는 자가 이제 마병을 예비한다는 것은 해야 될 것 꼭 중요한 거죠.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개업을 앞둔 그러한 이 비즈니스의 그 사장님이 또 그 개업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런 모든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식당을 하시는 분이 그 좋은 식사를 위해서 좋은 식재료를 미리 다듬고 또 준비하는 것, 그런 모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잘 준비하지 않고 또 이길 수 없는 거겠죠. 또 잘 준비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보통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또 많은 거를 얻으려고 하면 그게 도둑의 마음이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준비하는 것, 또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면서도 우리가 또 한편 소홀하기 쉬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잠언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결국 신앙인의 자세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성공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요, 또 쉽게 그 교만한 가운데 결국은 또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8장에도 보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여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3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여 지도를 그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비 뽑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또 그 땅에 대해서 지도도 그려오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겠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